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9월 3일 우리 큐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험을 싫어합니다. 옛날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안 오던 두통, 복통, 소화불량에 온갖 우리는 마음의 고통까지 다 경험하게 되죠. 종이 시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다가오는 시험도 우리는 모두 두렵기는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누가 혹시 나는 담대하다, 나는 그런 시험 따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극심한 환난, 고통, 그리고 시험이 닥쳐 밀려올 때는 답이 없지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물고기 문양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 문양이 원래 안에 익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로마자의 제일 첫 글자 이니셜만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니셜만 따서 발음을 해보니 익투스가 됐습니다. 익투스는 바로 물고기란 뜻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 지하에 카타콤의 지하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했던 카타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그러나 또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표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물고기 문양이었는데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었던, 그러니까 313년 이전에 그 오랜 기간을 무려 로마에서만 10번이 되는 대환란을, 대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극심한 환란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배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주님이 오셔야 되고, 또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거나 그리고 환란이 끝나기를 간절히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환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4절 말씀처럼 예전에 예언이 되었긴 합니다만, 예언되었다고 해서 덜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예언되었던 것이 왔는데 원래 매도 예상하고 있다가 맞으면 더 아픈 법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환란이 올 거라 하더니 진짜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무서운 환란의 시대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현재 쫓겨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반대로 도무지 데살로니가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떠났다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몸이 떠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고아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는데 바로 그것이 고아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절절한 심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보았던 드라마 다모의 한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다모 아마 보셨을 텐데요. 못 보셨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대감이었는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올곧고 청렴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그 반대파에서 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기로 하고 한밤 영모죄를 씌워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정식 재판이 있기도 전에 괴한들, 복면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쳐들어왔을 때 온 집안의 하인들이랑 전부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막아내 보려고, 물론 막을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절하게
그렇게 난리를 겪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어린 딸을 장롱인지 광인지 여하튼 이렇게 문을 닫으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기에 가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러면서 아빠가 문을 다시 한번 열고 딸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묻죠. 묻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올해 몇이냐? 그랬는데 그 어린 딸이 이야기하기를 네 아버지 제가 올해 6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아직 너무 어리구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딸 혼자 이제 남겨두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직 뼈도 여물지 않은 이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될 험난한 여정들 실제로 이 대갓집에서 공주처럼 자랐던 이 아이는 나중에 노비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뭐 고아처럼 더 끔찍하게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아버지의 그 눈물 글썽이는 마음, 죽더라도 마음 편히 죽지도 못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이 마음이 딱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거칠고 험난한 환난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사도 바울은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지요. 디모데는 그나마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은 몇 가지 임무를 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첫째로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라. 이런 임무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기 위해서?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위기 앞에 떨며 흔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건히 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달래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또 굳게 지켜온 것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임무지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임무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냈을까요? 저는 이 확고부동한 디모데의 임무를 보면서 저의 임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부임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겪었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저 혼자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또 담임 목사 공석 기간 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제가 부족한 자가 3대 목사로 왔는데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잘 되거나 갑자기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저희가 믿는 바는 다름 아닌 평안 플러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저는 저의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디모데처럼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해야겠다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야겠다 적용했고요. 정말 그동안에 안팎의 시험을 환난을 겪으시면서 불안하고 고통받고 흔들렸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게 하며 다시 단단하고 굳건하게 붙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저는 그저 할 일을 할 뿐이고요. 충성되이 성도님들이 다가가고 성도님들을 섬길 뿐이고요. 그냥 저는 저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감당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적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